금보다 귀한 믿음,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리입니까? 이 땅의 이 금은 금을 가지고 이루지 못할 일이 거의 없어요. 살아가면서 아마 금보다 귀한 물건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지금 지구촌의 모든 통화 가치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나같이 이 금으로 꽤 사업을 하고 장사도 하고 또 나라를 빼앗기도 하고 빼앗은 다음에 금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기도 하고, 그래서 금을 지금도 가장 많이 소유한 그 사람의 권력으로, 또 그런 지구촌에서 가장 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권력자입니다. 아마 소유의 가치에서 최고의 자리가 아닐까. 지금도 우리가 돈은 US 달러는 금을 기준하는 것처럼 이런 그 금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이 금을 지으신 분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소유냐 창조냐. 우리는 흔히 소유냐 무소유냐를 많이 묻는데, 이건 이분 앞에 좀 장난을 하는 거 아니냐. 왜냐? 소유가 뭘까요? 소유라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인 줄 알고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또 무소유가 뭘까요?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보다 귀한 믿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온 천하고도 못 바꾸십니다. 바로 이분 앞에서 오늘 이 시간은 마땅히 인더 비기닝이 맞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천하고도 안 바꾸는 이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그분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뭘까? 건강이면 건강, 문제면 문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먼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조건이 있어요. 온전히 그 인도와 큰을 이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얘기로 목자 아래에 있는 양이어야 합니다.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한마디로 양은요, 목자 아래 그때 인도와 그 그늘로 살아간다. 그래서 목자 아래에 있을 때만이 양이 양으로서의 아주 풍성한 삶이 시작이 되는데, 이건 다른 설명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설명을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이런 표현합니다. 즉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다. 이 이야기는 모세가 이렇게 살다 갔거든요. 그는 이 부르실 때 이런 줄 전혀 몰랐습니다. 은밀한 그 세계가 어떤 것인지, 또 전능하신 자의 그늘이 어떤 것인지 전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데 그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그분을 만나면서 그 은밀한 곳에서 시작하시는 생애를 40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전능하신 자의 그늘이 어떤 것인가를 몸소 생애 전체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바로 그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삶의 행보지요. 사실은 그리스도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약에 와서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세계를 뉴 스타트 한다. 이런 세계가 있는 줄 전혀 우리 모르고 사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도 믿으면 뭐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믿는 그 믿음만큼이나 지금도 펼쳐 보이시는 세계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조심이라는 단어 쓰냐? 이 세계는
순간순간 보이시고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데, 이 세계는 지금도 보고 살아갈 세계고 이 세계는 생각하면서 펼쳐갈 세계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공중의 새를 보라 이러신 거예요. 뭐 공중의 새를 보라 하는 게 아니고, 공중의 새를 보면서 뭘 보겠어요? 보라 하신 분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믿으면 다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은 아닙니다. 즉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자, 하나는 보라고 하셨고 또 하나는 생각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후에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실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도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꽤 귀담아 들어야 될까? 이것은 두 긴장인데, 우리 자꾸 우리가 무엇을 듣고 뭐 하려고 하는데, 뭐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자, 지금도 우리에게 보라 하셨고 생각하여 보라 하신 이 세계를 펼쳐 가실 분이시지, 내가 그분을 믿고 뭘 하는 것을 말하질 않아요. 왜 이 표현을 쓰느냐? 눈이 열려 본다면 보지 못한 세계를 보여주실 것이고, 지금도 생각하여 보라 하신 이 생각을 통해서 직접 이사야에게 그런 표현이죠.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지금까지 전부 내 생각일 거예요. 그걸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의 생각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리고 지금 그분의 생각은 한마디로 감격, 감동, 또 어떤 그 상황은 이런 스펙타클이 없는, 이 모세가 살던 경험도 아마 여러분이 기억을 할 것입니다만은, 뭐 어마어마한 일만이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시마다 때마다 또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분은 나 본 일이 없다, 무지한 분입니다. 또 어떤 분은 뭐 생각지도 못하고 지금 또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분들이 참 많지요. 이걸 뇌피셜의 사람이다. 왜 뇌피셜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뇌 플러스 오피셜이라는 이 사전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자기 생각. 아주 고도의 자기 생각으로 뭐 학문의 세계를 펼친다든지, 또 이 세상에 얼마나 일들을 얘기할 때. 근데 그렇지 않고요.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 이후에 펼쳐가는 세계를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가 보고 생각하여 보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대로 왜 이거 한대, 왜 이렇게 되지? 그러고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거기까지. 뭐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이 가능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후는 어떤 시간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입니다. 자, 조금 긴장해 볼까요? 오늘은 누구에게나 살게 하셨지만 아무나는 아니에요. 아무나 사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우울증 걸리고 정신분열자도 생기고 자살도 하고 그러죠. 그건 지금까지 살던 세계의 반복이에요. 그러나 오늘을 준비하신 분의 오늘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인이 좀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바울이 안타까워서 지금 표현한 이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것은 온 인류의 첫날입니다. 인간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역사적인 날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역사는 어디까지일까요? 역사. 지금도 역사는 그 이야기를 펼쳐가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역사라 하는데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이 단어는 그의 이야기죠. His story. 누굴까? 저는 여러분과 관공서 가든지 출국하기 이미그레이션 들어가게 되면 몇 년, 몇 월, 며칠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쓰지 말아야지. 근데 아마 좀 뻘쭘할 거예요. 이렇게 무지몽매예요. 왜 쓰는지도 모르고. 이날은요, 아무나 사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날은 그 주인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는 날이시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의지 갖고 이 땅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함부로 막 사세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의 의지도 한 50%? 뭐 아들, 딸 마음대로 고릅니까? 낳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불교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생명의 주인께서 내신다. 부를 때도 주인이 콜링하면 오늘 밤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저도 오늘 밤에 부르실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얘기를 무슨 여러분에게 긴장이나 어떤 뭐 공포와 위화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뭘 모른다. 뭘 모른다는 게 뭘까요? 이 오늘은 역사의 주인이신 그가 펼쳐가지고 그의 이야기로만 가능해요. 그분의 이야기를 펼쳐 보이시려고 이 시간 불러주신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을 살아갈 수도 없고요. 뭐 이거 자격론이 아니에요. 백해무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주하게 돼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 어제 얘기를 자꾸 합니다. 어제 내린 비 얘기하고 뭐 어제 어떻고 저떻고. 뭐 과거 지향적인데 이건 이방인들 아니에요. 이분은 그분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제 죽어간 사람들의 얘기를 언제까지 들어줘야 되고 언제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까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살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 저나 여러분을 이 시간까지 이렇게 호흡하게 하시는 분은 영원한 생명살이를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금보다 귀한 스토리다. 왜? 금을 내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금이 10만 달란트인데 제가 혼자 요즘 계산해 보니까 한 300조가 되더라고요. 금이 그렇게 대단하고 또 귀한 거구나. 음만 100만 달란트. 나머지는 스스로 스터디 하세요. 그런 거 몰랐죠. 무슨 바울은 무슨 감상주의자가 돼서 Lord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 진짜 차고 넘치도록 부은 받은 사람이에요. 형이상적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가 이만한 것은 왜 그럴까요? 지금도 지구촌은 영원한 생명살이를 사는 사람을 악인과 의인을 같이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쉽겠죠?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할 때 그 성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근데 얼마나 당황했어요. 의인 50이면은요. 그때부터 줄어들잖아요. 거기 왜 그러냐? 조카 롯이 있어요. 왜 친척들과 아내도 있고. 근데 멀쩡히 소돔 고모라에 나와서 왜 소금 기둥인데? 소금 기둥은요 징계가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구원에 안 쳤으면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에요. 이건 선택이지 징벌이 아니에요. 징벌이면 거기서 징벌 부양벌로 태워버릴 거지 뭘라고 이것도 안 쳐놓겠어. 이렇게 무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래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오늘 이 자리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벌써 종말이 왔을 거리요. 정확히 이런 표현하셨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미 이 땅은 땅 주인이 오셔서 멸망을 선포해버린 땅이에요. 뭐 알고나 사세요. 지금 사는 거는 보너스예요. 여러분 이런 선물이 없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어디다 술 먹고 땡깡 부려요. 인생 망하려고 끝나려고 작정을 했지.
안 그래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스로보니게 족속인 이 가나안 여인이 벌금을 떤 줄 아세요? 개와 같이 살았어요. 그녀가 개와 같이 사니까 딸이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약을복을 찾는데 예수님이 넌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반도 못하다. 갈 줄 알았지. 안 가잖아요. 보시고 인생을 개같이 살았기 때문에 자녀의 떡을 쥐어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정확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저는 몰랐는데 스스로 개와 같이 산 사람을 이렇게 인정하더라고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인정을 해서 이 여자가 개같이 살아서 딸이 죽게 생겼구나. 근데 어떻게 또 그녀가 지은 죄로 딸이 죽는 걸 어떻게 목사님 아십니까? 그녀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여자야, 네가 그런 나를 인정하는 거냐?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즉시로 딸이 났잖아요. 딸은 몰라요. 모르고 중병에 걸렸고 모르고 고통받고 있고 누구 때문에? 애미 때문에. 인생에 그런 거 아는 여기 어머니 믿을 계실까? 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에 태열면 상급인데 그렇게 키우세요? 난 몰라요. 정보 없어요. 이게 성경 역사예요. 근데 심이 떡되고 개같이 살아온 것도 모르고 그래 딸 죽고 뭐 다 떠나는 거잖아요. 그나마도 그 여인이 나왔으니까 그게 폭로가 돼. 안 그래요? 안다고 하는 사람이 천인이 내 곁에서 많이 내 우편에서 지금도 내 곁이 뭐냐 일가 친척들 많이는 뭐 지금도 보세요. 지구촌에 오늘 잠깐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뭐 재난과 뭐 화재와 지진과 뭐 해일과 뭐 허리케인과 지금 뭐 엉망진창이 인간의 지금 해일이 뭐예요? 관세로 지금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지금 이런 해일보다 더한 인간 내면에 싸운 악에서 악이 나와서 우리나라도 장스럽고 지금 뭐 지구촌이 지금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이 실체를 우리가 얼마나 적확하게 오늘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일을 예수님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뉴스타트가 아니면 이분을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일만 만들어요. 여러분 믿고 뭘 합니까? 멸망밖에 합당한 사람이 쌓은 게 악밖에 없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그랬잖아요. 누가 선한 사람이냐?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느니라. 예수님이 그랬고 누가 악한 사람이냐?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몽땅 선해드린 공예원 대제사장까지 이른 한 명이 쌓은 악에서 몽땅 하나로 소리 만들어서 누구처럼 소리 만들어 법적으로 완전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게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사라졌습니까?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이 어떤 시간입니까? 재앙이 가까이 못하리로다 하신 시간이에요. 인생은 밤새 안녕이에요. 내일 일을 아무도 몰라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무당도 모르고 잡신들도 몰라요. 내가 신들린 무당을 하나 전도해서 임모모신 무당 이름은 또 밝히면 좀 곤란하니까 당신 어떻게 무당질 점치고 해먹어 그랬더니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 나 죽은 애비 귀신인데 3시에 머리 아픈 사람 와 그러더래요. 정확하게 오더래요. 자살한 사람 올 거야 5시 정확하게 오더래요. 그런데 왜 계속 그 짓 하지? 왜 예수 믿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애들이 학교에서 창피해서 그래서 예수 믿기로 했다고. 복채 내놔 꽹가리 내놔 안 주려고 그러더라고.
너 안 주면 또 할 거 아니야. 내놔. 뺏어다가 교회 앞마당에 파서 태워버렸어.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영적 실체란 말이에요. 귀신 노름에 살래? 눈 감고 있는 사람은 귀신이 왔다 갔다 하나 보다. 아니면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으로 살래요. 이건 선택이에요. 지금도 이 세대가 여러분이 뭐 사업하면 다 될 줄 알죠. 해보세요. 제가 이 표현을 여러분에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을 뭐 저주한다든지 도전을 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주변은 재앙으로 우글우글해요. 잘 모르셨죠? 3년 동안 트레이닝 받고 수제자로 있던 베드로도 몰라서 그가 이런 줄 몰랐어요. 그가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마지막 시간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당한 일 때문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듯이 그냥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답답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3번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하고 생명과 같은 어른을 저주하죠. 천추한이 돼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린 기록을 남길 수밖에 없다면 세상에 이 덫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덫이. 베드로 얘기해요. 나와 여러분은 게임도 안 되죠, 뭐. 그렇잖아요. 3년 내내 천지개벽하는 거 다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돼지떼 들어가서 2,000마리가 몽땅 그냥 몰사하는 것도 보고 영적 세계를 다 경험했는데 그게 또 그 짓해. 그게 여러분 주변과 제 주변에 우글우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왜 불렀을까? 재앙에 가까이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재앙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은 지금 재앙을 만났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죠. 짐승과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사람처럼 모이면 다 짐승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지나가다 개가 왕왕왕 짖는데 나는 못 알아듣겠거든. 근데 왕왕왕 같이 짖으면 개지 뭘.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개하고 싸우면 개지 뭘. 쉬워요, 분별하기. 지금 개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져요. 안 그렇습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도 이곳은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소홀히 살라는 게 아니에요. 또 소홀히 기억하세요. 지금은 근신하고 깨어있을 때입니다. 선줄로 여기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지금 이런 모든 마스터 플랜을 갖고 이 시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생을 살아본 일이 있으세요? 이걸 살아보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예수지. 어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말장난을 합니까? 이건 in the beginning이에요. 이 이야기가 너무 심각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 자체가 신약 전체에 창세기에서 태초에 이 말이 있고 요한복음에 태초에가 있어요. in the beginning은 전혀 시간과 공간이 다른 거예요. 창세기는 이 세상을 지을 때 시작이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 전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어마어마한 비밀을 인류에게 선물로 참 사도 요한의 위대한 신약 전체 중사장으로 인류에게 선물로 남긴 그게 첫 마디가 그 말씀이에요. 이런 세계를 준비해 놓으신 줄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 그렇지 그래서 세월 아껴라 그런 거고요. 이것을 호세아 때도 모르니까 4장 6절에 그랬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 지식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탄식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는 세계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만이 지금 이 시간 이후에 그 진리 되신 분이 준비한 모든 세계를 살아가게 하시는 진리다.
이것만이 삶의 모든 것에서 물질, 건강, 여러분의 자녀 문제, 모든 것까지라도 프리덤하는, 즉 모든 것의 삶의 일체 비결을 펼쳐 보이시는 거지, 일체 비결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착각했어요. 뭘로 살아? 아는 게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배운 게 있어요. 이런 사기성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 시간이요, 저도 몰라요. 그분이 살아가게 하시는 펼쳐 보이실 세계지, 이것만이 우리를, 아까 제가 왜 금 얘기했을까요? 전 세계 돈의 기준은 US$예요. 금이에요. 이걸 알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트럼프가 조금 미친 짓을 해도 아직도 미국은 경찰 국가예요. 여러분, 이걸 안 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은 51개 주가 다 각자의 법으로 살기 때문에 트럼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곧 거의 거둘 거예요. 빌 클린턴 정부 때 8년 할 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2년 동안 화이트하우스에 가다가 안 간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빌 클린턴이 8년 미국을 전 세계 경찰국 갔기 때문에 할 일이 많은 줄 알았대요. 2년 내에 시카고에서 비행기 타고 예배 드렸는데, 대통령이 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럼 클린턴의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다른 정부일까? 저 사람 지금 큰 패착을 했어요. 벌써 거두잖아요. 반도체하고 거시기니는 면세다. 이제 슬금슬금 지금 미국 전체가요, 지금 경제 공황까지 갈 이런 짓거리를, 어제 보도를 보니까 무지해서 그랬다. 무지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다 알고 하는 줄 알았어요. 알고 하는, 이 무지가 이렇게 무서운 거더라. 아니, 빌 클린턴이 바보예요. 8년 동안 미 대통령이 있으면서 옆에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그랬겠죠. 나도 그런데 예배드리면서 어제 왜 기도한 대로 안 하셨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 미 대통령이면 다 할 줄 알았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소리 듣고 정신 나간 목사가 아닌 다음에 어떻게 또 남들은 백악관 가서 예배드리는 거 부러워하겠지만, 2년 딱 하고 더 이상 할 게 없더래요. 나 다음부터 안 오겠다고. 그 대화 그대로. 미국의 화이트하우스에서 일어난 일을 전 세계, 미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트럼프는 저렇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모르겠네요. 오늘은요, 망망대해와 같은 이 세상에 작은 돛담배가 떠가는 것과 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 배가 그 험난한 파도가 삼키는 순간입니다만은, 이 배가 파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딱 한 가지예요. 이 배를 밭으로 떠가게 하시기 때문에 파선 못합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위경이 닥쳐와도 이 배를 안연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드렸지요. 이 친히 떠받들어 안보하시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어요. 왜? 시마다 때마다 그랬죠. 순간순간이라 그랬죠. 혹시 시간이 되면 여러분 해변에서 그냥 일광욕만 죽이지 마시고, 혹시 휴가 때 파도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세요. 큰 교훈이 될 겁니다. 서너 시간 아마 해변에서 한번 바다의 움직임을 보세요. 꼭 여러분이 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생길 겁니다. 안 해보셨죠? 바다 밑에서 파도가 올라오는 거 모르시죠? 풍랑만 파도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이걸 헤일이라 그러죠. 물고기가요, 멀쩡한 데 튀어 올라와요. 여러분, 왜 멀쩡한 데 튀어 올라올까? 그래서 거기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하신 분이 왜 이 말씀을 하죠? 인생은요, 이 한날의 괴로움이 일평생 갑니다. 한 예만 들어드릴까? 형제든 부부든 부모든, 난 너 때문에 불행해. 일생 갖고 가는 사람 있죠.
여러분 주변에도 많지요? 너 때문에 행복해라고 해야 되는데 너 만나서 불행해졌어. 이런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자유로울 분 몇 분이나 될까? 이걸 자유로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봐야 되는데, 눈만 뜨면 일어나는데, 부모가 자식을 안 보겠어? 자식이 부모를 안 보겠어요? 부부가 얼굴을 안 보겠습니까? 형제를 안 보겠습니까? 116세에 마감한 분이 외신을 보니까 재미난 얘기 하시대요. 사람이 독이다. 저는 그냥 고개 끄덕끄덕해서 맞다고 동의할 수는 없어요. 100년은 살아야 인간이 독이라는 걸 터득하는구나 정도 알았어요. 뭐 참고만 하세요. 이게 다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인간은 뭐 서로 이렇게 빗대어 산다고요? 이거 빠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 죽고 나 죽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무지몽매해요. 그러면서 무슨 서로 힘이 된다고 그럼 왜 맨날 형제들 저쪽으로 싸두고 머리끄덕에 자꾸 싸우고 지금도 그러나. 아마 형제가 많은 분들은 그냥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설날 싸우고 한가위 추석 때 싸우고 집안의 애경사 때 싸우고. 우리 집안 얘기예요. 우린 7남매예요. 장례식 때 싸우고 결혼식 때 싸우고. 아니에요. 겉으로야 뭐 딴딴딴하고 다 같이. 그리고 나서 판 뒤엎어갖고 뭐 거시키니 다 알잖아요, 여러분. 얘가 이게 뭐냐고. 누가? 장차 시누이들이. 시누이는 거울 시누이 아니에요? 끝나면 끝난 줄 알았더니 이게 일평생 가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살아보면 알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한날의 괴로움이. 근데 이 모든 것을 뭐뭐 하셔서 야 제발 한날만 괴로우면 안 되겠니? 이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심오한 얘기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하고 말고 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왜 어리석고 미련할까요? 아무도 어리석음 미련한 줄 모른다는 얘기. 어리석음이 뭘까요? 판단력 부족이에요. 사전적 개념으로 짧게 줄이게요. 미련함이 뭘까요? 터무니없이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한 걸 사전으로 정리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문제는 더 큰 문제는요. 어리석어도 어리석은 줄 모르고 미련해도 미련한 줄 몰라요. 그런데 지혜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지혜란 사전적으로 정리해 성경에 들어가겠죠?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두루뭉술이 나와 있어요. 지혜가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금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이런 줄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생각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있어요. 가고 싶으면 뭐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뭐 하고 사업도 자식의 모든 문제 뭐에 사는 상식선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일까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이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말 그 말씀이 아니고 언제 그 들려주실 때가 때예요. 그 대로 이루십니까? 본문이 지금 이 심각함을 갖고 우리가 이해하고 안 하고 설득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분은요, 제가 왜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느냐. 남의 결혼식에 포도도 떨어져 만들어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제발 그 설교 좀 하지 마세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 여자여 그랬죠. 존친 거예요. 원서를 보면 끝난 줄 알았더니 역시 어머니다. 일 저질렀어. 둘러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이분이 이것 때문에 온 거를 거기선 내 때가 아직 안 됐지만 돌 항아리 두세 통 드는 6 항아리에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다들 경기했을 거예요. 이게 다의 성경 설명 없어요. 하인 주제 어떻게 거부해? 주제가 하인일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회로 전 세계 하인 목회를 해서 유명한 교회도 있지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하인은 좋은과 달라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사환을 말해요. 저는 알바로 고등학교 2년 동안 돈금 마련하기 위해서 사환 노릇을 했어요. 사원은 책상을 주는데 사환은 책상이 없어요. 원호야 담배 사와, 신문 사와, 원호야 썬데이 서울 사와. 뭐 이 짓 하고 서서 있어야 돼요. 이게 사환이에요. 알고는 사세요. 알고는 사라고. 사환은 그래요. 모세가 여호와의 집에 사환으로 일했지. 사환이 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개정개혁파리 성경에 그렇게 개혁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혁 한글파로 넘어오더니 바꿔버리더라고요. 뭐 종으로. 그럼 뭘 좀 깊이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처지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분은 그대로 하시는 분이기에 오늘 요한분이 이 엄청난 비밀 때문에 7가지 표적으로 신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이러한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신 말씀이 오늘도 in the beginning 하시는 그 말씀으로 재창조죠. 리크레이션이 재창조라면 태초에 즉 계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서 천국의 비밀을 하는 것을 허락하신 분으로 그분께 집중하고 또 집중하는 이 모든 천지창조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게 부르신 이 자리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그분은 들려주신 그 말씀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인처럼 행하는 사람에게 이루어가시는. 근데 지금도 아직 멀리 들리는 이유가 뇌피셜 때문에 그래요. 뇌에 고정된 뇌의 사고방식. 그래서 유일하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이 하인들밖에 없어요. 하인은 뭐 사나 안 되나 나가나 쫓겨나 하고 올 일이에요. 여러분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에 물 갖다 붓는 일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갖다 부어서 지쳐 있으니까 또 갖다 주래. 예수님 너무하셔. 갖다 퍼낼 때는 언제고 우리가 하던 소리 아니에요. 아니 시킬 때는 언제고 또 언제 또 시켜. 하인은 그런 말 못해서 잔뜩 가득 채웠더니 퍼다 연회장이 갖다 주래. 아이고 어느 사람이 궁시는 안 되겠어요. 예수님 안 들리게 욕했겠죠. 그래서 그냥 퍼다가 갖다 준대. 성경은 설명을 안 해요. 놀라운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포도주가 부족해서 포도주 만드신 분이 아니라고요. 지금도 누가 알 수 있을까? 나중에 제자들이나 거기 모인 사람이 알 수 있을는지 몰라도 지금도 물 떠온 하인들만 아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실체이기도 하죠.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한번 귀를 기울여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 신구약 전체를 아우를 수밖에 없는지.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산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이 열병이고요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니 하리로다. 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천인이 내 곁에서 일가친척이 내 곁에서 만이 내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이렇게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이 선언 받은 사람만이 재앙이 어디라고 손대 또 받쳐주시는데
어떻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이 이어가죠.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봉이 내게 보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편한 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걸 마귀 새끼가 예수님 40일 줄이신 후에 이용해 먹어서 그렇지. Trust, 맡긴다는 건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떠받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떠받들어서 여기 이렇게 서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인지 묻고 싶어요. 정리해 볼게요. 그 말씀의 실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손방패와 방패가 가능합니다. 이걸 만난 사람은 그 말씀이시며 그 말씀이셔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 실체를 만나서 그 실체대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 말씀의 실체가 되십니다. 이는 모세의 기도 아니고 사도 요한의 기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즉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여기 오신 이분께서 그 말씀의 실체로 한 분 한 분 살아가게 하시고 싶어서 오늘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모든 준비된 준비로 준비하셔서 그 준비된 준비로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행보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우글우글하는 가운데 오늘 이만큼 호흡하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의 실체로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